본 이사별론이고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3장 통하여 불후의 무역이 무효함에 대해서, 무역이 번성하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과 22장에서 아무리 징계를 주고 교훈을 하며 환란이 온다고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데 국제무역이 번성하여 부를 축적하지만 진노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교훈했는데요.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일본에서 해방이 되고 또 나라를 건설하고 또 이제 잘못된 것이어서 6.25에 징계를 받았지만은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는 신경을 썼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에 대해서 이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5번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한국을 도와줘서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켰어도 거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나라가 이제는 무역대국이 되지만은 멸망의 환란이 올 때는 그것이 부의 축적이 자기가 살아남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은가국이 풍부해도 환란과 정의라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새 시대에 남은 백성이 되기에는 그것은 소용이 별로 없다. 이걸 이제 말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 종말인 이유 중에는 이제는 4대 강국이 나오고 5대 강국이 나오고 또 기독교 종말인 경우에는 4대 병마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검문말 시대는 이 무역이 번성되고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을 닮아가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물질이 발전되고 나면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청말 시대가 와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협상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나타나면 이제는 그것은 심판때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이제는 6.25 이후에 무역이 많이 발전됐다가 이제는 24장부터는 심판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리는 방법을 또 다 제시를 하시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또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먼저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불에 관한 경우라 다시 섬석들아 너희는 슬피 부러질 자다. 들어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뜸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의 왕래는 시돈 상고를 말미암아 부여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트로의 무역 항구를 얘기했는데요. 이때 트로의 무역항은 이제 동양과 서양을 왕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으로 우리나라에 본다면 부산과 인천항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국제항이 됐죠. 엄청난 물동량이 요구하는 그런 국제무역이 된 것은 이제 이 시대에 한국이 얼마나 무역대국이었나. 지금 무역 5대 강국까지 올라갔죠. 이런 일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에 한국에도 이렇게 무역 발전이 됐다가 이제는 건말 시대가 와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하면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어렵다. 낙타가 바늘게 들어갈 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또 계속 18장에서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해서 멸망할 때는 아주 각종 상품이 많이 발달해서 상같이 파는 상품이 있지만은 심판받을 때는 한 시간이면 다 불타 없어진다.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거는 이제 아무리 물질이 발달하고 과학문명이 발달해도 아마겟돈의 심판때가 오면 한 시간이면 다 불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때는 핵무기가 터지면 한 시간이면 불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오니까 물질이 발달에 따라서 먹고 살기는 좋은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부족함과 참으로 그 사명이 없고 또 이제 해양과 이제 어려움도 없고 부족도 없는 이런 시대에 축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 세상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고도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음란법의 사치 타락한 세상으로 자꾸 변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자꾸 공산당을 부실 때문에 공산당을 따라가는 세력이 많아져서 나라가 또 세상이 강박해지고 참 어려워지고 아무리 혼란이 오는 이런 시대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이나 야고보 5장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원수되는 일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 인류가 나갈 그러한 상황이냐 경제 발전도 좋지만은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 발휘되고 우리가 건전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한데 그런 방향만으로는 정반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비록 심판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14절입니다. 시도냐 너는 부끄러울 자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고장이 말하기를 너는 구루하지 못하였으며 상선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영업하지 못하였으며 자녀들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 자다. 해병검이나 너희는 슬피 부를 자다. 이것이 고대 건설된 너희 시작에서 곧 그 백성이 자기 원래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섬이나 멸류관을 시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부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만물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복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대로 멸치를 받게 하심이니라. 딸 다시스여 딸같이 너희 땅에 넘칠 자라.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경관성을 해입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돈이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을 얻지 못하니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봐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들의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었으며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묵해 하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실패 불지라. 너희는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니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누구냐? 아주 무역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아주 무역 대국이 되니까 아주 세상 모르고 높은지 모르고 이제 화려한 세상으로 어떤 그런 세상이 되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 1961년 이후에 보면 경제 정책으로 아주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제일 정책을 썼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면 옛날에 훈장도 타고 금탑, 동탑, 원탑 뭐 이런 것을 많이 또 타기도 했죠.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 여기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먹고 살기가 좋고 또 물질이 풍부한 세상이 되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인간 생활에 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멸망할 때고 심판 때가 오면 그 부가 별로 의미가 없게 돼서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서 이런 너무 음란하고 사치한 세상은 이제 짐승의 저소를 만들어버리고 인간들은 거룩한 새 땅에서 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심판의 방법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을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이러한 도성이 되어서 높은 건물도 많고 또 그런데 음란법에 사치들어서 물질에 속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오히려 심판이 황망하게 돼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섬기는 마음도 없으니까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궁전으로 황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슬피 부르지 슬피 운다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불어서 이제 아주 풍성하고 물질이 풍부한 사연을 이뤘으더라도 그것이 심판날에는 다 멸망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역 대국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심판날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 18절입니다. 그날로부터 두루가 환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두루는 기생 노래의 뜻을 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노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도전하여 희미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게 하라 하셨느니라. 7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공가시리니 그가 다시 치료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 강목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가는 자들의 배를 먹을 자리를 자유가 되리라.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은 다 망해야 된다. 물질이 풍부해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되면 망하는데 여기는 70년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로 70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그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1948년 9월골이 북한이 공산정권을 수립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70년이 지금 차서 넘었죠. 그래서 해방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북한에 있는 이런 택한 백성이나 또 기독교를 잘 믿던 사람들 있죠. 또 지역교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때가 온 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돈을 벌써 쌓았지만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소용이 없고 이것을 오히려 누가 쓴다 말입니까? 결국은 요 앞에 거는 자들의 배불리 먹을 자료가 된다. 이런 환란과 재앙이 와서 심판의 환란이 오면 그때 많은 창고에 재고에 상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죽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상에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 물질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주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면 물질이 부족한 것이 꽉꽉 차여 있죠. 그렇지만 환란이 어느 날 와서 멸망하게 된다면 그 창고에 있던 것이 멸망할 자리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남은 백성이요 사실에 복을 받을 자들에게 도움이 있어 먹고 살 당분간 먹고 살 그런 일이 되겠죠. 이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물질을 많이 발달해서 어쨌든 상당한 위치에 이르는 경제대국이 되겠지만은 심판에 관련 때는 그 경제적인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의 축복, 예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환란이 아주 임박한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한일의 전산유작할 날이 임박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가난할지라도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시대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해서 그것이 세상 남는 환란 때 남는 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것이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음이 다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바벨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세상 만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심판이 환란이 오고 나면 아무리 지금 땅을 많이 차지하고 불을 많이 축적해서 이걸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환란 때 죽으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예정권을 이끌어서 아주 축복된 그러한 세상을 이룰 때 투명하게 올 때 남은 자들, 남은 백성들의 이제 세상이 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세상에 부경화를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의 축복을 누리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때다. 이런 것은 이제 6장에서 보면 4대 경마가 나와서 이제는 4대 경마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가 됩니까? 또 이제는 극심한 식량난이 올 때가 오고 식량난이 올 때는 포도주와 감람년을 해치 말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첫100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서 이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배성천하여 쟤네들 영접할 수는 복음이 나오고 감람년은 이제 금기로 같은 기름을 줘서 스가랴 4장 12절처럼 이마에 입 맞는 자들에게 주는 7내 완전 역사로 이제 왕권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새로운 첫100개의 역사로 완전 변론의 역사로 세상에 변론의 경고를 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이제는 구원을 주고 변론대로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영원권의 구원으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새 시대가 믿음을 가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것은 성경 학생들이 연대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21세기에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복음을 전하고 전생을 썼던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치 이제 1세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로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천하 만민을 하늘 백성 삼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21세기 초에는 이제 새로운 재단, 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죽지 않고 교정천하여 세계 축복을 누리게 할 이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건데요.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물질이 풍부해서 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약하듯이 협상 시대가 오면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24장부터는 이제 인간 종말이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냐 이것이 또 이제 말씀하고 그 중에 살아남는 방법도 말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대 경마는 복음주의와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협상주의가 아주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대립으로 나타날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고 심판되고 기독교 종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들이 보면 20세기 후반에 다 이루어진 시대고 지금은 마지막 혼란 시대를 앞둔 때 우리가 있고 마지막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전삼년만의 역사가 진행될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고 계시록 시대가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가 마지막 한 일에 하나님의 마지막 7년 전 3년 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의 환란적인 역사가 이제 남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의 살의 방법, 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인 첫대기의 변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죄적인 회개로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